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에 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O Lord, as we listen your word, the bread of life, may your Holy Spirit come upon us, quicken our heart, mind and spirit, renew our faith, so that we live for your kingdom and for your glory. Amen. 이곳 인디아나 주에도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드디어 왔습니다. 푸른 나무에 새로운 싹과 잎이 나고 식물들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봄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봄의 자연의 생명력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난 꽃잎마다 주님의 부활이 약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봄이 되면은 죽은 듯한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온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 종교마다 창시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때가 돼서 다 죽어 무덤에 묻히거나 사라졌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의술의 진보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의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달려 돌아가신 후에 슬픔과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이 두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골고다 그곳에 주님 곁에 있었고 그들은 주일 아침이 되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준비한 향품들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장례를 다 마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란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흰옷을 입은 천사가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골라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번개 같은 천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큰 충격 속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천사는 그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28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의
주는 말이었습니다. 전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다양한 역할들이 나옵니다. 천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신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되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분의 부활일 것을 예언하신 성경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예수님도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택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든지, 아니면은 모두 믿지 않고 거짓으로 여기든지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아침을 맞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고 따라감으로 언약의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미닝, 그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해 줬다, 개런티해 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존재했는데 무슨 근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자랑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는 사인이 됐다는 거예요. 2012년 미국 인구 통계국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살았던 인구가 약 1,100억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무덤에 묻혔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일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대로 끝났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만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라는 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것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안에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도 보장해 주셨어요. 개런티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그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 죽어야 할 마땅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었다 선언합니다. 불신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나 똑같이 때가 되면 몸이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집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새로운 학문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가 없는 죄의 저주에서 자유함이 있는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치루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죽음에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구원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생명의 구원자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든 믿으시고 천국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사는 결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연약함이나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하루 24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도움을 기도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영혼의 땅을 간절히 소망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인베스트하세요. 부활 이후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천국의 창구에 저장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약속인 부활임을 늘 믿으시고 이 세상에 맡겨진 사명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셔서 언젠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이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활도 개런티해 주신 놀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